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고향에서의 사역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오늘 주된 장소는 고향이죠. 거기를 떠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전 장소, 그곳에서 이제 또다시 여행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 지역에 건너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야이로의 딸 야이로와 또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이후에 행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행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고향이 어디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와 자라신 장소가 달라요. 자,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는 이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장소, 즉 주로 이제 생활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향이라고 말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누구도가 함께 가더라? 제자들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사역이 전환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내용,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3장 21절과 3장 31절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 먼저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찾아왔죠. 즉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찬성을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다라고 보기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그렇게 먼저 왔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왔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물론 그동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상황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몰랐을 것이냐?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찬성하는 쪽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냐? 어느 쪽일까요? 반대하는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정도는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즉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요, 인간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삶, 그들과 함께 했던 삶,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 예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들의 형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또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충분히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하신다?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 놀람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형편없어서라기보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되느냐? 자, 이 당시에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였죠. 즉 가르침에 대한 내용,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놀랐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그 권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 이 내용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었죠. 예수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도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2절에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람과 함께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원래 직업, 즉 나사렛에서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 이건 뭐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할 때는 그 부모를 대표적으로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그 부모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먼저 대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였던 요셉이 유고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다? 마리아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가 모계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대도 동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대는 게 더 빠르다? 어머니의 이름을 대는 게 더 빨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도 랍비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업이 목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혈연지간이 있습니다. 그 혈연지간에 소개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누가 언급되고 있느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적어도 남자 형제는 4명. 그 남자 형제가 4명 이상이 존재하고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있는데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시집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6명 이상 남자 아들 5명과 그 외에 딸들이 있는 적어도 많은 자녀들을 둔 상황, 많은 대가족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뭐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50, 60년대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근대 사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뭐 2000년 전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서로의 삶을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족사와 또 예수님의 어떤 뭐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기에는 그냥 목수 정도, 가르침이 없는 자기들과 똑같은 일반인, 그들의 형제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느냐? 자, 3절 맨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르침은 놀라운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놀랍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뛰어난 사람이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가르침을 보았고 또 이후에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료도 그들은 겪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더냐?
제자들이 적어도 12명 이상이 있어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 이 나사렛에 돌아온 그 상황만 보더라도 뭔가 특별하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뭔가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만 봐도 뭔가 특이점이 있구나, 특별한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또 그 동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들의 뭐 어떤 지식이나 지혜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더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어디에서 존경받는다고요? 집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받아도 어디서는 존경 못 받는다?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이해 정도를 예수님도 인정한다,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5절, 6절 또 같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5절 먼저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상반부 끝까지만 봅니다. 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기서 아무라고 하는 것은 좀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과 또 능력을 받는 그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앞전 사건에서 봤죠. 두 가지 사건에서 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 두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 능력이 있어도요, 능력이 나타나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릅니다. 자,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아났어도 죽었다라고 밖에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실현되고 발현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전히 그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 후반부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소수의 병자, 즉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전제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안수하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낫습니다.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낫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그 치료가 발현되고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 치료되기를 원한다. 치료받기를 원한다. 즉 병자와 그 치료의 대상의 긍휼함, 즉 불쌍함을 보시고 치료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매개체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상은 물론 예수님의 특이점, 예수님의 장단점,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봤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사람 예수만 보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로 가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우를 받으실지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움이고 이상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6절 후반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장소가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본문은요, 전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우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한 절이 지금 1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있는 나사렛에서의 사역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고 예수님 반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촌을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절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의 사람들에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 그것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정리를 하면은요. 이 6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앞에 5장에 대한 부연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 가운데서 보면 5장, 4장 말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제 나타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 거라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광인, 즉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즉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죠. 즉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놀라워하는 상황, 앞선 상황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상황. 그것이 한 패턴을 이루죠.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죠. 즉 그곳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도 본문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사렛에, 즉 예수님이 잘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분명히 회당에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상황,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믿음의 유무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상황과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을 봤죠? 어떤 상황? 첫 번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상황. 누구의 요청도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깨웠을 따름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있던 귀신 때도 누구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래가지고 스스로 놀래서 자신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부지 중에 능력을 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큰 차이가 어디서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말을 봤다고요? 겉모습, 인간적인 모습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먹고 사는 함께 그냥 동고동락했던 청년 예수만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도 그들은 과연 몰랐겠느냐?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랐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생활을 잘못하셨을까요? 그냥 똑같이 청년처럼 똑같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상에서도 예수님 뭔가 달랐을 거예요. 물론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뭔가는 달랐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특수함이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다. 즉 예수님의 특수성, 특별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들의 안목의 수준입니다.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어떤 역량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사회 상황이라든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지식의 수준, 나의 환경의 수준, 나의 경험, 나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설명하는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특별함과 그런 특수성을 보더라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이런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기도 하냐? 교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조금 아는 것에 불과, 조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너무 잘 알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은데 그 모르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싶지 않아. 난 몰라도 돼. 이렇게 단절하는 순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성향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완악함은 어디서 비롯된다? 교만함에서 비롯된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나 성향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고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저 사건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최고야. 예외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나의 모든 계산과 나의 모든 그 원리 원칙 가운데 딱 틀어맞아야 돼.
여러분 지금 자연 환경만 보세요. 이렇게 더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아니, 과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닥쳐보니까 어떻다고요? 아직도 인정한다고 인정 안 한다고요? 인정 안 하잖아요. 원망 불평만 하지. 왜 이렇게 덥느냐고 따지긴 하죠. 따질 게 아닙니다. 싸울 게 아니에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했고 예고했고 예측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상 닥쳐보면 그것에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대응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완고함과 교만합니다. 그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입니다.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력을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파괴가 일어난 다음에 그 파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파괴, 그 종말의 상황까지 겪기 전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이 임하기 전 단계, 즉 임계 상황을 꼭 넘어서야만 후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임계 상황이 넘어서면은요, 종말을 겪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지 끝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생활 환경들을 보면 그래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것은 우리 뭐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 못 내려놓느냐?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합리화할 수밖에 없고 변명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다른 이유들을 내놉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은 단순히 회피하는 임기응변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앞전 상황에서 비추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뭐냐? 첫 번째로 분별력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도 주셨고 또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 즉 경험에서 나타나는 옳고 그름, 또 잘못된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들이 뭐냐? 지혜라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즉 정제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지식, 그것 플러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앞서 말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를 활용을 하면 편파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넓게 확장시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내려놔야 돼요. 즉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야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앞선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요구해왔어요. 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나 믿어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너도 믿어. 무조건 믿어. 네. 애들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 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강요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식이 됐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죠. 그러나 그것을 가져오는 그것을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신적으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는요, 물론 맹신과 광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저절로 돼요. 강요에 의한 것은 맹신이 되고요. 광신이 되죠. 그러나 자발적인 것, 정말 내가 믿어지고 체험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맹신처럼 보일 수 있고 광신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되 뭘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검증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지 않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에 12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못자락 맞았더니 치료되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알잖아요. 죽었던 12살 아이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맹신이고 광신이죠. 그러나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상황들이 진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속임수를 부린 것 아니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일을 짜고 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마술 행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예, 뭐 종이도 찢었다가, 뭐 사람도 잘났다가, 막 했다가, 눈앞에서 뻔히 보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같고, 막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러면.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은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 진짜처럼 포장된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그 자신은 그런 가짜라는 것을 포장해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분별력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앞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 자신과 그걸 체험한 사람은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철저한 검증의 종교고, 검증받은 사람,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을 선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통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위험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술사들. 저도 이제 그런 무슨 쇼 하는 데 가서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내 눈 뜨고도 앞에서 이렇게 막 뭔 일이 벌어지는데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눈속임이라는 건 누구라도 잘 알아요. 그 사람도 알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이런 눈속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육신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요, 순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곡될 수 없습니다. 뭔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저 능력을 가져와서 내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만 증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의 순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맹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광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순수합니다. 순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순수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저럴 수 없다? 예수님은 저럴 수 없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의 사건과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후 사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됩니다. 그 사역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러한 정보나 그러한 지식들이 왜곡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